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주 주를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로고스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유 목사님 하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자랑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제가 명함에 대표자도 빼고 이사장도 빼고 다 빼고 저는 앞에다가 3.5 김익태라고 이렇게 명함에다가 적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 3.5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떤 분은 로마서 3장 5절 뭐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들. 근데 로마서 3장 5절 말씀은 아니고 왜 명함에 저걸 3.5라고 3.5 김익태라고 이렇게 걷다가 명함을 갖고 다니냐면요. 어느 날 기도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닷물의 염분 비율이 몇 프로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3.5%더라고요. 그러니까 3.5%의 염분 비율이 96.5%그 바닷물의 어떤 오염도 그렇지만은 모든 생태계 해류도 그렇고 그곳에 바닷물의 모든 흐름을 생물 이런 흐름을
활동을 이 3.5%의 연분을 통해서 삼투압 방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부산의 보고화율을 한 12%, 20%까지 올려야 되고 막 애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5%가 교회의 리얼 크리스찬들 3.5%만 이루어지면 이 도시의 부패와 이 도시의 생태계와 이 도시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다 맞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도 12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소수지 다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프로테지가 몇 프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리얼 크리스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도시의 부패와 이 도시의 모든 생태를 바꿀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 직함을 빼고 직분을 빼고 3.5 기믹태로 명함을 파갖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이게 소중한 하나의 가치관이 됐고 방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로고스 교회에 몰랐지만 와보진 않았지만 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분명히 이 도시 전체 어쩌면 이 나라의 3.5%의 교회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 교회 와보고 싶었고 또 사모님 꼭 뵙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사모님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분명히 로고스 교회에 어떤 분의 어떤 이 귀를 열어 성령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어떤 방향과 이렇게 레마적인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이 시대를 끌어가는데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먼저 보이시고 이 본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다시 그 본문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과장님 김익태 아니면 대표님 김익태 그 사람이 이름 앞에 써 있는 직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어떤 심정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정말 이곳에 무덤가 올라와서 막 주님을 찾는 그렇게 제자들은 왔다가 요한복음 보니까 왔다가 그냥 진짜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오는데 이 여자는 왜 무덤가에 울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분의 어떤 이렇게 옮겨놨다면 내가 이분 모셔갈게요. 어디 계세요?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왜 이 여자는 그렇게 많은 직분 가운데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앞에 적었는데 이 여자가 먼저 보이시고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여자가 되었을까?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과거에는 감추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많은 스토리가 있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혼한 가정의 김익태, 삼류고학교 나온 김익태, 술집 지배인했던 김익태, 고슴도치 같았던 김익태. 이게 나를 표현해준 김익태 할 때 나를 표현해준 과거의 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응축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회 악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바뀌게 됐지? 막달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혼한 3살 때 이혼한 그 엄마 아빠 이혼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던 나에게 공부를 못해서 관심도 없어 삼류학교 나오고 삼류학교 나온 나에게 누군가의 직장도 안 주는 나에게 대전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처음 한 게 호프집 지배인, 술집 지배인을 하게 됐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런 상처들이 응어리가 한테 모여서 나는 고슴도치 같은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것, 조금 봤던 것은 이재호 피자의 외형적인 열매를 한다면 이 지금 말씀드린 건 이 뿌리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자랑, 내가 한 일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역이 안 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바탕이 된다면요 이거는 그 사역은 놀랍게 변화될 때 나 같은 놈,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할 때 때로는 제가 바뀌면 너는 안 바뀔 수 있냐?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얘 봐라, 얘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님이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놓고 얘 봐라. 너는 얘보다는 낫잖아. 얘보다는 낫잖아. 넌 될 수 있어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얘는 상처를 어떻게 취했나 봐라. 하나님의 해를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 왜 안 된다우니? 너희는 늘 기도하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모든 거 알 수 있다고. 그럼 너희를 안 믿잖아. 2000년 전의 성경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그 얘기뿐이지 지금 그게 이 시대도 지금도 이 과학이 발달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 뭐라 그래? 이루어진다. 야, LED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서 태양하고 바꿀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게 하는데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2018년도 이제 1월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따져보니까 쾌락시대, 율법시대, 신학시대는 넘어가는데 쾌락시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함부로 살아서 그때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율법시대에서부터 신학시대로 옮겨지는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누구한테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쾌락 시대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시계도 막 이렇게 가짜 롤렉스도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겉이었지 속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교회로 와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가 사역하고 7,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장립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사역했겠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보고 믿음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김익태 장로님 같은 사람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일주일만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네. 그랬던 나, 그래서 밖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도 만들고 시범가로 만들고 이 광복동 거리인 빛광자의 도럴복자 빛으로 돌아온 거리로 만들자 해갖고 막 추리를 해갖고 거기에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3천만 원 했던 광복동 땅이 다시 1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네가 다 살았다고 동상을 세우자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 어느 날 2018년 1월에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내 아내로부터요. 난 진짜 아내하고 애들이 날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아빠를 존경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교회에서 끝나고 하는데 할 얘기가 있다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무슨 상담은 할 줄 알고 아내가 나에게 상담할 줄 알고 내가 장로니까 자기는 이렇게 믿음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라고 했지만 난 당신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러 이렇게 기도원 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왜 행복해?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었대. 너무 거룩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잔소리 이렇게 하면 잔소리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얘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당신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당신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서 사람들 섬긴다고. 그리고 당신 순원이 12시에도 부부싸움에서 막 난리가 났다면 그거 깨어서 눈 비고 와서 싸움 말리고 와서 다 그렇게 돌아온 날이 한두 번인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울고 있으면 당신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꼬꾸라졌어요. 시간상 얘기는 못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2시간 가까운 얘기 가운데서 내가 1시간 가까이 아내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요? 아이들 얘기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들 친구가 누군지 애들 뭘 좋아하는지 당신 밥 먹으러 가자면 늘 야 우리 회식 가자 해놓고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만 시켰지 언제 애들 좋아하는 거 물어본 적 있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그 눈물이 저에게 아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1시간을 가까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이 두 아이의 사진을 막둥이는 그때 제가 딸만 셋인데 목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두 아이를 있는 건 이때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내는 나에게 나를 변화시킨 가장 은혜로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같이 어떤 4명이 우리 부부 그다음에 그 장로님 부부하고 4시 어딜 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그러는 거야. 여보 나는 있잖아. 당신이 옛날에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 권사님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만 나는 당신이 말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지랄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 같아요? 이 부끄러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만 지랄하지 않고 누군가 또 지랄하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나 보낸 거예요. 웃지만은 이게 뭔가 가슴에 찡한 짜릿짜릿한 게 오잖아요. 지금 그거 뭐예요? 같이 지랄한 같은 파트너라는 거예요. 근데 지랄하네 그랬다. 이건 부부간에 쓸 수 있는 용어 아니에요. 내부에 찾아보니까 지랄이라는 단어가 규모 없이 날뛰는 행동을 이르는 말. 이게 지랄이더라고요. 근데요.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왜 충격받았냐면 아내는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있던 나에게 아내는 당신 없을 때가 좋았어. 기도원 갈 때가 좋았어. 그리고 나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언젠데 그러니. 당신이 기도원이 내부 수리해갖고 하루 만에 돌아왔을 땐 죽고 싶었다니. 본래 3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을 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 뭐예요? 나의 존재가 누구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랄이 결론을 딱 져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이 인격도 대화해야 되는데 지랄하네 지랄하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고 내가 지랄한 게 뭐가 지랄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다시 갔어요. 제주도 가서 왜?
내가 원형 탈모가 생겨도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거울로 비춰 못 하잖아요. 난 내가 어떤 게 질환했는지를 듣고 싶었어요. 아내는 쭉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은 아내가 휴게소에서 핫바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와 핫바를 탁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창문을 탁 내리고 그랬더니 여보 그 기름에 튀긴 걸 왜 먹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은 그래도 먹을 거야 먹을 텐데 이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또 지랄하네 속으로 그래갖고 이걸 핫발 버리고 뒤에 와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벨트도 안 매고 뒤에 누워버렸다고 하더라고. 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치는 옛날 술 담배 다 처먹으라고 이게 뭐가 더럽다고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지랄의 내용들이 한 50가지 되는데 다 얘기하면요. 오늘 지랄로 끝납니다. 지랄 내용 끝나는데 그 못하고 그런 식의 내 사고가 그렇게 왜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모든 이유를 들고 내 마음속에 613가지의 율법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보 남들 다 긴팔 입고 가는데 당신 혼자 왜 교회에 이런 반팔 입고 가냐? 그렇게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해갖고 탁 뛰어들어가서 또 긴팔 막 입고 나오고 속으로 그랬더니 니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짧은 팔 입었는데 뭘 그걸 또 지랄한다 또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나에게 지랄이라는 단어가 규모 없이 날던 이 지랄이요 지적이고 발랄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나에게 갖고 있는 신학적인 베이스는 어떤 거냐? 우리 호산나가 합신 측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주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내가 믿었던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는 훗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과 함께 천국 구원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죽음 뒤에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게 내 복음의 해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책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회하셨던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송기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집회 오다가 이렇게 쓴 책을 난 그분을 몰라요. 그 책을 샀다가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지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지랄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이제 주님 앞에서도 거절당했는데 이러고 읽기 시작한 책이 그 책인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가 믿고 있었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통하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난 천국 가게 되었어라고 믿었던 그 복음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하나는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아. 결코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죽어서 이제는 육적인 생명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2000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했다. 이 얘기는 나는 그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왔던 몸부림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사함 말미암아 창세기 3년 떠나였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오시게 되었다. 이게 니고데모가 말한 그 대화 가운데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볼 수 없다. 에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엄마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복음.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끝도 바실레니아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다 이 말은 나에게 고와 같이 살던 나에게 힘들게 너무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진 게 처음 봐서 사실은 장로였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데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책을 성령님 막 가르쳐 주는 것 같아. 희락? 난 거룩하게 살라고 목표를 딱 어쨌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난 거룩해. 근데 이제 뭐 하나님 나라 딱 안다면 왜? 아니야. 난 희락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죽기 전에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 복음을 이제 모든 뿌리와 이걸 바꿔버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구나. 아 이거다. 이제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떠나서 입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찬송도 그런 것 같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네. 환경 관계없이 장소 관계없이 예수와 함께 있고 성령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나는 그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누려봐야겠다. 이게 목표가 거룩에서 희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율법으로 율법 시대에서 희락 시대로 바뀐 거죠.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들어온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성령님께 인정하고 기도는 했지만 성령께 능력을 내서 이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분이 인성이 있으신 이분이 그 성령님이 지정의 정서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애썼지만 이분이 나에게 생각을 주는 것 이것이 나한테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각에 이젠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이제 이분의 뜻을 알고 난 이분을 따라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이 도와주시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구나. 이젠 노력의 문제 아니고 은혜의 문제고 이제는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야겠다. 이것을 접목해서 제가 성령님께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딱 적용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1번 아내의 음성을 성령님 음성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2번 말대꾸 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이 깨달음이에요. 말대꾸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지 않는다. 네. 가리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오면서 경청이 안 됐던 왜? 누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내 말 안 듣죠. 엄마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죠. 세상은 다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경청이 안 된다. 이제부터 경청하는 훈련해야겠다. 비는 내리게 할 수 있지만 빗물을 받아서 내가 컵을 들고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자유지. 내가 한다. 경청한다. 이러고 이제 딱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와이프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러다가 또 이상해. 분명히 내가 볼 때 일주일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기도원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 기도원 갔다 오면 3일 동안 내가 굉장히 사람이 바뀌고 말이 나이스하게 바뀌는데 4일째부터는 또 이상하게 본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정말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할 때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 순종에 엄청난 희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지만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그때부터 제가 불면증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정말 평안하게 잠자는 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정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에서 희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내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네. 예,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는 아내가 이렇게 내가 착해지는데 아내가 과격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네 그래 여보 맞아 하니까 아내는 묵혔던 과거의 이 상처들이 이게 다시 일어나면서 굉장히 과격해지고, 정말 이렇게 어우 그렇게 여자가 바뀔 수 있구나, 저렇게 착했던 여자가 정말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떨 땐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나한테 팁을 주셨어요. 옛날 같으면 에이 내 실학이고 막 다 필요 없다가 확 뱉어버렸을 건데, 그런 위기가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얘는 주님 우리 아내가 좀 착해지게 좀 저렇게 과격한 걸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건데, 그런 기도 아니고 아내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도 지랄하고 있잖아요. 나만 지랄한 게 아니잖아요. 저 여자도 지금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왜 근데 사람들은 다 나만 나쁜 놈이라 하고 그러는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저 여자 과격해져갖고 내가 착해지면 자기도 같이 착해져야 되는, 저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막 욕을 하면서 하는데, 아내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고기 먹고 난데 코카콜라 먹은 것처럼 속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내 속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지나니까 아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당신 바뀌었다 하더라고. 그 훈련은 뭐예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부인은 자신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도, 우리는 이전 것은 그대로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 지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나에게 주님은 분명히 네 과거의 생각은 옛사람 없어졌고 거기에는 기억만 있을 뿐이야. 근데 왜 그 거짓자에 속니?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의 분별 가운데서 내 마음속엔 세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생각, 내 생각, 마귀 생각.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할 생각을 놓지, 마귀도 생각을 놓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생각 올라올 때 이거는 우리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했지,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됐고,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내 속에 이제 생각이, 또 하나의 생각을 통해 충돌이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있던 나에게, 육신적으로만 살던 나에게, 영적으로 사망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들어온다면, 여기서부터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니까 어느 쪽을 자유지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짓자가 어떤 것이고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의 분별이 중요한데, 이 생각을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목표가 달라져요. 나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희락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거야. 이 목적을 갖고 할 때 이 생각이, 영의 생각 붙잡는 것이, 이 붙잡으면요 반드시 나타난 감정 속에 뭐가 있냐? 평안이 오고 희락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랍게 바뀐 진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의와 평과 희락이라고 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뒤에 모든 걸 더해주겠대. 난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면 나는 한번 천국 진짜 이 땅에 누리고 살 수 있는 없나? 나 이것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천국 이 땅에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누리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그렇게 누리고 있으세요? 누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별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던 거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얘기했지만 들어갔는데 누리는 사람 몇 명 있냐는 거예요. 북한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남한에 와서 이 북한의 사상을 갖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남한의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이걸 복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들어갔지만 난 누리는 사람, 생명은 얻었지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예수 말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좋으면요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은요 요거보다 조금 더 센 중독 만나면요 바뀝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고 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세요. 왜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 보면 대쪽 같아요. 전부 다 말라갖고 율법과 막 옳고름은 있지만 그 속에 넉넉한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마다 막 다 싸우잖아요. 우리 누가 싸우면요 이러잖아요.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럴 정도로 세상에서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야 소문났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진짜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 그 얘기는 뭐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 삶에 어떻게 접목됐냐면요 의롭대. 근데 나는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루에 3시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1, 2, 3일 날은 금식하러 올라가고 이렇게 살던 나는 왜 이렇게 아내에게 지랄이란 말 들었나 싶을 정도니까 이게 그때부터 날 돌아보니까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과 열등감이 많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늘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 안에는 늘 나는 죄책감과 죄의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 누구 때문에? 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이게 어떤 죄를 져도 실수해도 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나갈 때 처음에 이게 너무 낯설어서 회개 안 해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왜 중요하냐? 저한테는 늘 난 인정받지 못했던 나는 늘 누군가 어른들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나갔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생각하면 회개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 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의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나가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대답을 해줘야지. 또 열차 타고 내려가는데 심이라도 좀 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은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인가요? 이건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면 얻을 수 없던데 언제 그럼 의인 될 수 있어요?
이게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 마귀의 참수가 올 때 내가 늘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요 그분과의 대화가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딱 가면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엄격하고 부담스럽고 무섭고 정죄하시고 하는 하나님인 우리가 만든 허상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아닌가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이 정체성과 이 신분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는 죄책감이 같이 묻어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성령이 예수의 생명 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영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육에서 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할 때 우리는 그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이 예수를 그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 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 갖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나가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나갔다 할 때요 굉장히 교만함이 생깁니다. 또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싹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 실수해도 모자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딱 느껴질 때 하나님 나갈 때 뭐가 제일 달라지냐면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상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당자를 가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을 때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돌아온 것만도 너무 기뻐하고 안아주는 그 품을 경험하게 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뀐 겁니다. 왜요? 옛날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걸 생각했는데 이것은 곧바로 말 앞에다 마차를 놓은 것처럼 못 가는 거예요. 마차는 말 뒤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못 지키면 죄의식, 지키면 교만함으로 늘 예수는 나갔는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면 내가 죄를 졌든 실수했든 간에 나는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난 나갈 수 있어. 그 앞에 나갈 때 어떤 게 바뀌냐? 하나님의 상이 조금 아까 말씀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상이 바뀝니다. 이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 상이 영적인 아버지의 상이 안 바뀌면요 그 상처 계속 끌고 갑니다. 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 하나 바뀌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 장면에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요. 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더라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나치를 맞이해 3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이 쾌락시에 살 때는 요번에 명절에 죽여버린다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날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 쓰레기다. 젊은 새끼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새끼라니 언제 당신이 우리 뭐라고 나한테 이 새끼라고 하냐 막 이렇게 대들고 했었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왜? 아버지 단어가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숙제하려고 이제 제자반 다 갖고 왔는데 창세기 읽는데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1일 날 시작하는 거 창세기, 부흥에서 또 은혜 받을 때 창세기, 그렇죠? 그리고 늘 레위기에서 멈추면 어땠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이걸 못 느끼다가 그날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엔조이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나에게 내가 막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이렇게 안 들려서 그분이 알려주시면요 말씀 하나가 인생 바꿔버립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사건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나를 버린 형들을 용서한 장면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유다 형이 얘기하는데 와 그런즉 나를 잃어버린 것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해를 피하다가 이렇게 온 거 아닌가? 그러면 또 하나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도 밖에 나가면 별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성가대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떠 있죠? 예. 근데요. 왜 안 보여요? 예? 주변이 너무 환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환하면요. 인생이 잘 풀리면 안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야지 별빛이 유난히 빛나는 그 생명의 빛을 가장 어둠이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라고 어둠이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 별빛을 본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 근데 불러온 적 있어야지. 아빠라 불러야 되나 아버님이라 불러야 되나 이 단어가 실업증 환자처럼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원에 살고 계시던데 수원에 있는 큰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다 맨 가운데서 자리를 해놨더라고. 내가 해코지 하면 누군가 종업원들이 와서 빨리 말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아버지는 중풍이 걸려 왔어요. 근데 지금도 나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갈수록 그때 아버지 내가 죄송하다 하면서 얘기 가운데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겠어요. 아버지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존재가 싫었는데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은 마음에서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이렇게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해서 아버지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해를 선으로 바꿔서 나한테 이렇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네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러고 아버지랑 둘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수원역을 가는데요. 나는 죄짐이 뭔지 경험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배낭을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막 가다 보면 이 무거운 이 배낭 때문에 빨리 못 가는 것처럼 근데 이 배낭을 벗는 순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용서가 엄청나게 큰 죄짐이었는데 이걸 벗고 나니까요. 축지법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날아가게 되더라고. 그래 돌아와서 7천군 되는 교인 중에 명단 적어하고 정말 내가 미워했던 인간들 다 적어놓고 다 찾아갔잖아. 왜요? 죄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렇게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의 검대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생각이 변화되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 저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 주시지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죄를 졌다 해서 실수했다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그 생명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생각을 바꿔주는데 지금도 난 너무 행복한 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분의 생각으로 나에게 생각을 주실 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와 우리 부부는요 2018년도 1월 달 이후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노력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아내가 나 옛날에 그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눈에 이 기스가 다 없어지니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대답이 이러면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 훈련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는 훈련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다. 이 신분의 변화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나에게 들어온 모든 생각들이 이게 거짓자야. 나 아니야. 마귀가 준 생각일 수 있어. 내 과거의 기억일 뿐이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말씀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 가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그 대형 가게들이 수도 없이 막 코로나 때 뻗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나는 그 가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청직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아까 하나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 오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왔는데요. 그 가게 맞나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안 듣고 내가 필요한 때만 찾으니까 대답 안 하시지.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개척해서 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알지만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해운대 지역을 하려는데 19번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혀 그쪽에는 관심도 없는데 내가 어떤 가게를 갖고 여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내 거기 아는 건물 주인 아는데 그 사람 너무 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2번인가를 이렇게 어떤 가게에 응답을 받고 카톡 또 누굴 통해서 19번 동안을 가게 이정업 씨 하나였던 게 두 번째 나갈 때 19번을 주님이 인도할 때 아니다. 20번째가 점포점에 한 그 가게였어요.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볼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하면요, 였다가 수도 없는 얘기를 막 생각날 때 막 적습니다. 아까 3.5처럼 그렇게 해서 가게가 일할 때 이 가게에 나오는 수익은요 더 이상 주인이 아닐 때 이 가게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컴팩션의 500명의 아이들을 매달 2,500만 원씩 하면서 장학금을 하면서 쭉 하는 독립자금으로 쓰임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대학을 낙제해서 1년 더 다녀야 돼요.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네 잘 때부터 내 알아봤다. 내 분명히 내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제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예은아,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아빠 공부 못한 거 알잖아, 네가. 근데 엄마, 진짜 네 엄마 내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성적표한테 공부 진짜 안 했더라. 그러면 엄마도 공부 못했고 아빠도 공부 못했으면 네 뒤에는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얘가 막 웃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뭐 학비 더 내야 되니까. 아빠가요. 엄마도 공부 못했고 아빠도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회가 아니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걸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공부해야 돼. 그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돈이 많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돈 못 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로고스교회는 너무 이 분위기가 좋고 특히 성가대 찬양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더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주도입니다. 저는 지금 더현대에서 와달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정지영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우리 현대 더현대 와달라도 안 갑니다. 근데 지금 명지 시점에 1조 2천억을 들여갖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일인가 모레 이제 전문인가 상무인 내려오는데 그 담당자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일날 문 닫게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만 씩 웃더니만 대표님하고 이게 다 끝났습니다. 주일날 문 닫게 해주는데 현대 역사상 전후에 이렇게 백화점에 문 닫고 주일날 문 닫게 해준데 아무데도 없는데 이재호만 그렇게 할게요. 내년 12월 달인가 오픈하는데 그곳에 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산 지역 외에는 절대로 딴 데 안 갑니다. 낙후되어 있는 부산을 인서울 할 때 우린 전부 다 인부산하게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주도에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학교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이런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피자집이. 근데 그분들이 얘기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나 싶어갖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물류병이 들잖아.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제주도에 딱 하는데 각설하고 세 번째 표적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본부장이 딱 전화 와서, 대표님 지금 제주도에서 누가 급하게 전화 좀 해달라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만, 저는 애월에 있는 어느 기업의 상무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만저만해서 우리 건물이 1000평의 땅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을 와서 좀 해주십시오. 아, 맞구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그때는 시행할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청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박다수 목사님하고 몇 명이 가고 막 찾았어요. 근데 그 땅은 아니었어요. 지금에 있는 땅에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7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산 건 아니고 임대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익태야, 이 땅에서 번 돈은, 제주도에서 번 돈은 육지로 한 푼도 갖고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듣고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꿈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난 도구입니다. 난 청지입니다. 이렇게 훈련 안 받았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육지로 한 푼도 갖고 나오지 마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주도가 자살률과 이혼율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충남이 2위고, 지금 어떻게 나면 그 당시만 2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웬 막달라 마리아가 난데, 거리에서 광이 난데 나 같은 놈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죠. 주님, 나는 그런 놈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세요. 막 울었어요. 10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년 동안에 거기서 난 모든 돈은 제주도 목회자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대학생들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은요, 이 땅에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 생각이 버려지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한 100명의 아이들, 지금은 8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20명 뽑은 100명의 애들 매달 100만 원씩 아이들에게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 서울대 해갖고 이렇게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요,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장학금에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라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라드의 법칙은 뭐냐면, 이 유명한 자동차 세일즈인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딱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한테 차를 팔면서 이 사람한테 잘 해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인맥이 25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고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삼촌 되고 아버지 되고 친구 되고 다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라드의 그 250명의 법칙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장학금을 이 하나이한테 딱 주잖아요. 근데 50%는 믿는 사람, 50%는 안 믿는 사람을 갖고 줄 때요, 이 아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맥이 250명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집안이 4명이라 한다면 1000명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 얘기를 하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럼 이게 10년 전에 뭐예요? 몇십만 명이 사람이, 부산에 320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이 도시의 많은 부분에 이 장학금 하러 안티적인 사람들이 돈 받은 이것을 갖고 예수에 대한 오해가, 안티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온통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꿈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어쨌든 주님을 나는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기 사위가 앉아있지만 이거 굉장히 사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고 저기 또 우리 이제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우리 동생이 또 저기 앉아 있고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거룩에서 실학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천국이 이제 죽어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어보시고요. 그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데 따라가 보세요. 그때 남는 게 뭐다? 내가 거룩함의 목적이 아니고 희락을 누리고 난 진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볼 거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 난 죄인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난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의인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아무 때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신분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의인됐다는 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인데 죄를 짓지만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의인 된다고 하는 이 신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라는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3.5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분명히 로고스 교회는 이 도시를 바꾸는 3.5 분명히 교회 중에 한 분이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어떤 CEO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하는 가운데 은사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갖고 할 때 너무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다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생각을 바꿔주면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길게 했죠?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더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마치는데 우리 윤 목사님의 정말 이렇게 진짜 마음과 이렇게 그 삶을 보니까 진짜 이분이 진정한 정말 지도자시고 목회자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만나서 되게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교회가 꼭 그런 마인드로 한번 이 시대 이 지역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능력이 임할 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을 내적으로 이기고 외적으로는 그 나라와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